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아가시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또한 무거운 짐을 지시고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아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표본대로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먼저 영광과 박수를 주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모든 왕의 왕 또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또 주의 주, 온 땅과 만물을 주관하시네.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왕 영원히 다스. 모든 왕의 왕, 모든 왕의 왕 또 주의 주, 온 땅과 만물을 주관하시네.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왕 영원히 다스. 모든 왕의 왕, 모든 왕의 왕 또 주의 주, 온 땅과 만물을 주관하시네.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왕 영원히 다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약한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주님 이름을 계속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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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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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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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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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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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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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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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보좌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Heavenly Father, good gracious God, the beneficiary of our lives, we come here to praise your glorious name. Lord, we seek heavenly forgiveness in our lives and seek counsel to be your beloved sons and daughters. Give us strength, give us courage to live according to the word. We come before you after another week of struggling in this world with bruises, hurts, misunderstandings, and unfairness. Along the way, we've lost our ways to seek the truth. For we are weak and fragile. We tend to cover our weaknesses, but we come before you today to say we are weary and that we are in need of your providence. We do not know where we are headed, and we confess that our lives are not in our control. We ask that you forgive our misleadings and that the Holy Spirit fills us up with strength. Bring us back to the path towards you, to your steadfast love and the truth. Let us be blessed by your presence and have faith that you are in control of all in this world. And we thank you for reminding us of the good faith, of the gift of faith you've given us, and for the blessings given in our lives, the blessings of love and pure joy. Thank you for always walking with us as you have walked with Jacob, Isaac, and Abraham. Thank you for bringing us towards you in this worship service to praise, to pray, and to listen to your word, and the opportunity to exalt you in our daily lives as your sons and daughters. At this time, we pray for those suffering with COVID. We pray for their well-being. Let them be physically and mentally protected by you, and let all those who are afflicted remember that you, Lord, are here for us always, guiding us to green pastures. We pray for our missionaries, Ibar Songyusun in Vancouver Island, Yugyongmin Yujan in IT, Ibekdu in Ankountry, and Ihun in Pakistan. We thank you for letting us participate in your works through prayer. Let the missionaries glorify your name, and let all who are around them see your name exalted to the highest. Let the heavenly power of the Spirit flow down. Let your love cover the lands. Let the name of Jesus be proclaimed in cries by the people's voices. We pray for miracles, we pray for protection, and we pray for your name to be glorified in the places where the missionaries are. And we also pray that your name be glorified here in this church, through the worship service amongst children, youth, and adults. Let your love spread through the congregation. Let the fears be silenced, and let joy and love be overflowing in this church. Let this congregation actively build the kingdom of God through prayers, worship, and meditating upon your word. Let your light shine in this church, Lord, and let us overcome the shadows by your strength. Let us be alive in you. Let us abide in you in fully. Let us shout the joyous praises, glorifying your name, and through it, let the neighbors hear how good you are. We pray for today's sermon. Let your words be spoken through Reverend Jung today. Open our hearts and let the seeds of your love be planted in our lives. Let us be attentive to your sweet love and find our souls joyfully praising you of the works you've already done for us. Let us remember the love of Christ and let it move us delightfully to act upon it. Let us be transformed again this week to live as you've called us to be. So let this week be full of our prayers. Even in our struggles, let us keep yearning for your guidance. In faith, let us ask for your strength to follow the word and lift your name by finding triumph in our spiritual warfare. Let your name be glorified this week through our prayers. All these things we pray to your honor and glor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할렐루야.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탁소연 자매님 어머님이 오셨는데요. 네, 저쪽에 계시네요. 네, 우리 환영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뻗고 서로를 향해서 우리 축복의 노래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주보 뒷면에 보면 몇 가지 광고들이 있습니다. 좀 중요한 광고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차세대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해당되는 광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더와이즈 10월 24일 날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10월 3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월요일 날 진행됩니다. 6주간. 그래서 다음 주가 신청 완료니까요. 우리 마더와이즈에 또 마음이 있으시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우리 남진수 목사님과 허연주 팀장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계속 해오던 성경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타임 스토리. 이번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루를 정리하면서 믿음 안에서 또 이 가정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10월 17일부터 시작합니다. 10월 1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죠. 주 6회 동안 매일 성경 한 장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직접 읽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자기 전에 우리 남 목사님께서 이렇게 녹음하셔서 보내시는 그 음성 파일을 또 함께 자녀들과 듣고요. 우리 자녀들은 그 말씀 들으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은혜의 또 시간들이 각 가정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끝나자마자 이게 시상이 있죠. 11월 20일 날 추수감사주일 날 또 차세대 예배 때 우리 아이들 시상하는데요. 아이들이 잘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물론 모두에게 상을 주지만 오늘 본문과도 말씀과도 약간 연결이 있지만 차별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차별은 똑같이 수고했는데 차별을 두는 거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이 시간에 잘 참여한 자녀들에게는 조금 더 그 좋은 격려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그냥 수고했다는 상이 있겠죠. 말을 하면서 약간 저도 좀 주춤하는데 뭐냐면 이거는 자녀들이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이 시간들을 잘 지켜서 성실하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볼 텐데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과 함께 한 절 이렇게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일을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이제 기쁨을 구하는 기도, 우리 기도 안에 이런 기도들이 꼭 필요한데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어떤 사건 아니면 언제가 제일 기쁘셨나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이 나에게 되게 기쁜 순간이었다.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이 기쁜 순간이 있었으면 웬만해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적어도 한 주 안에 내 삶에서 좀 기뻤던 시간이 있었다면 우리는 기억하죠. 왜냐하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것도 우리가 기억에 남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은 또 우리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바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기뻐하기를 원하지 기뻐하는 것을 싫어한다. 나는 기뻐하는 거 되게 싫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자기가 되게 기분이 안 좋은데 남들이 기뻐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건 싫어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는 기쁨 우리 추구하잖아요. 취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쁨을 누리려고 우리가 기쁨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기쁨을 추구하죠. 그리고 또 여행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계속 교제하고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그 기쁨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지 마라, 기쁨을 쫓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추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을 찾아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계획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도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시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건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지 말라? 이것은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가 창조하신 것을 이 온 세상이 지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렇게만 그냥 알고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창조에 대한 아주 수많은 비밀과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만물을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창조하시는 일을, 이 온 세상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 창조들을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딱 맞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선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대로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전권을 부여받은 인간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권세와 권한을 주면서 인간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느끼는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도 만물에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만물을 다스리면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신 거죠.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계획에 인간은 충실히 반응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께서 경험하고 계신 이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구절만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 같은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같은 교수는 심지어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기뻐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환경 자체를 넘어서는 기쁨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선택처럼 보이지 않고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마치 진짜 계속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구나, 의무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근데 생각해 보면 기뻐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당연한 것이라면 기쁨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라는 거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무라고 하면 우리가 짐부터 생각하지만 여기서 의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기뻐하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계속 그 기쁨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우리에게 의무라면 기쁨은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얻고 누려야 하는 좋은 의무. 한편의 측면으로 보면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권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뻐하는 의무, 기뻐하는 권리를 우리가 잘 행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면 실제로 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기쁨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기쁨을 주시는 것을 깨닫고 또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하기 31번째 기쁨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편하면 기쁘고 뭔가 채워지면 기쁘고 내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가 채워지는 환경이 왔을 때 기뻐하는 그 기쁨만을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나눴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죠.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기쁨을 구하는 기도는 그런 내 환경들의 필요가 충족되어서 그냥 1차적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구하는 기도보다 더 깊은 의미를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또 제자들을 떠나야 할 시기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느냐? 기쁨을 오늘 보면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 충만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면 내가 기쁜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인가?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다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좀 크게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그 과정 자체가 기쁜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일은 하는 과정은 되게 기뻐요. 근데 이 결과가 기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거겠죠. 좋지 않은 거겠죠. 열매가 좋지 않은 거예요. 좀 과격한 얘기일 수 있지만 마약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약을 하는 과정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마약을 하겠죠. 그 마약을 해서 기분이 안 좋으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하는 과정은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쾌락을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마약을 하고 난 결과가 기쁨인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생활이 망가지고 결국에는 인생이 망가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결과예요. 그러니까 과정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기쁨을 느낄지 모르지만 결과가 절대로 기쁨이 아닌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한편 어떤 일은 과정도 기쁘고 결과도 기쁜 일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계시겠지만 어떤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분들, 어떤 사람은 연구하는 과정이 기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얻게 된 어떤 연구의 성과, 또 연구의 활용, 이런 것이 충분히 기쁨이 될 수 있죠. 운동이나 스포츠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를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기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느냐? 그 결과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 실력이 향상돼요. 그리고 몸이 건강해진 이 육체의 기쁨을 느낄 수도 있죠. 이것은 과정과 결과가 다 기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과정 자체는 별로 기쁨이 없거나 아예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굉장히 기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2주차 성도님인 재훈이도 왔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해 보면 자녀를 갓난아기를 키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잠을 설쳐가면서 밤마다 거의 3시간마다 깨어나서 우는 그 갓난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일, 이 일은 정말로 수고와 고생이 따르는 일이죠. 그래서 그 과정 자체는 막 기뻐서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그 고된 과정이 반복되면 과정 자체는 사실 힘들고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는 결과 부모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힘들고 기쁘지 않아도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부모입니다. 과정의 기쁨보다 결과의 기쁨이 있는 경우,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상에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사실은 이 세 번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의 생활 또 믿음의 생활을 보면 이 과정에서의 기쁨보다 결과에서 얻는 기쁨이 크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수고하고 분투하고 애쓰는 것 자체, 이것에서는 우리가 뭐 기쁜 사람도 있겠지만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힘든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무한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맛보기 시작할 때 이 일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은데 기뻐한다라는 거죠. 자신들은 어떤 사람이냐? 근심하는 사람 같은데 기뻐한다. 아니, 근심하는 사람이면 근심하는 사람이고 기뻐하는 사람이면 기뻐하는 사람인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다, 그것이 우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자신들이 지금 결국 기뻐하는 사람들인데 왜 근심하는 자 같다라고 말하는가? 그들의 생활의 겉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근심하는 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왜냐? 그들은 지금 기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약속한 기쁨을 자신들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믿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다라고 바울은 자기와 자기 일행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이 그냥 겉으로만 보면 근심하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 생활 잘하는데 겉으로 보면 근심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궁극에는 결국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결과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근심한 자 같지만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과 이 기쁨과의 관계인데, 우리가 계속 여러분도 저희 산타모니카 온누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계속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 아시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아무 토를 단치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구원의 기준이 어느 정도 높은가? 퓨어하게 100% 완벽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00%가 되지 않으면 99%까지 노력해서 올라온 사람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0%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왜냐? 다 탈락이거든요.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고, 그 구원을 향해서 우리의 행위가 그렇습니다. 100%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탈락이에요. 우리가 어떤 최고의 선을 행하는 사람이 와도 이 100%에 이룰 수 없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보면 0%는 고사하고 마이너스 %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파괴하고 남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 이런 마이너스 %의 악인을 우리는 쉽게 비난합니다. 비난할 수 있죠.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마이너스니까. 근데
우리는 또 플러스 90%, 심지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99%의 선인을 우리는 칭송하죠. 인간의 기준에서는 그런 악인과 선인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죠? 두 사람이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00% 완벽이라는 그 기준에서 보면 모두 탈락이라는 점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100%라는 그것을 완전히 채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탈락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인간은 우리의 전적인 타락, 그리고 우리의 노력을 아무리 최고로 해봐도 결국인 탈락이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우리가 바라보이는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사해 준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앞에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선물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저 여러분 비로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핵심이죠. 구원에 있어서는 이렇게 우리의 행동이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아무런 결과도 우리는 내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의 선한 행동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를 깨달을 뿐이죠. 거기에 못 이르는구나. 난 아무리 해도 탈락이구나.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선한 행동입니다. 우리 스스로 100%에 이룰 수 없는 것만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놓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구원을 받은 사람의 선한 행동,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행동, 여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지만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어차피 내가 해도 아무리 잘해도 나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어차피 죄인이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나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 행동에서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구원만 생각하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은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는 자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상급들이 다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버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행동을 해야 그래도 구원에 좀 더 근접하지 않을까.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우리의 행동들은 다 그것에 대한 결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보상, 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이 있대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사니까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선한 행동.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믿음으로 살면,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해라? 너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왜? 너희의 하늘의 상급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 그것이 상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상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애쓰며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똑같이 다 구원받는데, 천국 가면 다 똑같은데, 공산주의처럼 다 평등한데 뭐하러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냥 죄책감을 좀 덜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좀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인간의 본능과 본성을 하나님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알아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은 다 상을 타기 위한 달리기다라는 거예요. 멈추고 포기하고 뒤돌아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달려갈 길이고 거기에는 우리를 위한 상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기도 하고, 우리가 왜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선한 행동이 우리를 구원하는 힘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페이백, 보상, 프라이스, 선물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좋은 결과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겨요. 동기가 생기죠. 좋은 결과가 없으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잘 하려는 이런 모티베이션이 없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결과가 나에게 이익이 되면 우리는 동기부여서 열심히 일합니다. 자본주의가 그거잖아요. 한 만큼 또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 돌아오죠. 상금이 걸려 있으면, 상품이 걸려 있으면, 명예가 걸려 있으면 큰 동기부여가 되죠. 뿐만 아니라 결과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익되지 않는 일들, 우리가 진짜 뭐 남들에게 베풀고 사는 좋은 일들조차도 사실은 그 안에 보면, 한꺼풀 들어가 보면 다 동기부여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남을 돕는 일들도 도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결과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남을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돕는 행동 자체도 나에게 뭔가 보람을 주고 행복을 느끼는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부여가 되니까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데, 동기부여도 없는데 뭔가 우리가 계속 어떤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믿음 행동은 마땅히 해야 된다. 설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된다고 쉽게 말하지만 그건 우리가 믿음 행동을 안 해도 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우리는 내 믿음의 행동이 나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결과가 있어야 동기부여도 되고 믿음의 행동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은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냥 남들에게 튀는 죄만 안 지으면. 그리스도인도 똑같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구원 자체는 우리 행동이 아무래도 상관없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진짜 공짜로 우리는 얻게 되지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행동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20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행동들에 대해서 상이 다른가? 아니, 상이 같은가? 똑같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는다는 것이 그냥 구원을 받았다는 거에 끝나고 내 삶의 행동에, 또 내 삶의 주변의 삶의 사람들의 변화가 아니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래요. 상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살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내가 어떻게 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큰 걸 놓치고 사는 거죠. 우리 행동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결과들을 맛보는 것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땅에서 맛보는 건 진짜 샘플 맛배기고, 하나님은 그래요. 나중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보상할지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믿음으로 수많은 세상과의 이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는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 상이라는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저라도 이걸 놓쳐버리면 세상에서 살지 못,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러 타협하면서 살지 쉽게 가지 왜 어렵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보상, 이 상급,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요. 내가 나쁜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말씀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하고 살려고 하는 그 필요한 동기부여는 뭔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그래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대로 살 것인가? 이 이유는 뭔가? 우리에게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따라 살 때 보상, 믿음의 삶에서 당하는,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데 고난이 와, 왜 기뻐해야 되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약속해 주는 거죠. 이렇게 보상은 우리의 기쁨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부분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1장을 잘 인용하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로 비방과 환난을 당함으로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왜 그랬느냐? 이는 여러분이 보다 나은 영원한 재물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상이죠.
바로 뒤에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 왜냐? 이는 그 담대함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구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보상들을 기대하는 사람들만이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얘기하잖아요. 누구냐? 믿는 사람이다. 두 글자로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기쁨과 큰 상, 이것은 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보상이 있으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우리에게 결과에서뿐만 아니라 결국은 과정에서도 기쁨이 생기게 만들어요.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과정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그 보상을 믿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여서 같이 하나님과 행하는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기뻐하면서 이길 힘이 생기고, 주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같이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는 이유, 믿음의 행동을 할 때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때우자가 아니라 기쁨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그 큰 보상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현재 고난에 기뻐하면서 이겨낼 힘이 있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보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죠. 경건함과 이 외적인 경건의 모습 때문에 헷갈리는 게, 그리스도인이 너무 기뻐하면 저 사람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닌가? 너무 타락한 거 아닌가? 왜 저렇게 기뻐하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십자가의 그 고난, 이런 거 생각했는데 왜 기뻐하지? 혹시나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너무 기뻐하면 잘못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작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기쁨도 추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딘가에서는 우리가 기쁨을 얻어야 되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결국은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려는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더 이끌어줄 수 있어요. 교회에서 더 경건한 모습을 하는 사람, 세상에서도 그렇게 경건하게 살면 너무 좋지만 오히려 그것을 다른 곳에서 보상받으려는 유혹과 욕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제거하면 무엇이 남는가?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아요.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을 기뻐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없어져 버리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율법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생활을 준비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안에 가득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나눠주시기 원해요. 그 비법이 뭐냐? 예수님은 어떻게 기쁨이 지금 충만하시느냐? 이 기쁨이 무엇인가? 지금 제자들에게 가득 채워주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가? 이것은 장차 올 기쁨뿐만 아니라 현재도 지금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기쁨이 충만하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한 것은 그 이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너희가 친구고 너희가 내가 가진 이것을 똑같이 나누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친구의 개념이 아니죠. 이 유대사에서 친구는 진짜 가족과 같은 거예요. 내가 가진 이 기쁨을 똑같이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그 예수님이 가진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내 계명, 이것을 지키고 행할 때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너희도 반드시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친구다. 내 계명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계속 강조한 말씀,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면 아는 말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스도인이란 뭔가,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되는 법은 뭔가, 적어도 한 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기 전에 하나라도 내가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도 답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도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가장 핵심 세 계명, 진짜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새로운 계명, 나를 통해서 너희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계명이 이것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우리가 지켜야 할 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 계명이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법을 지키면 우리에게 상이 있는 거예요. 보상이 있는 거예요. 이 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지 않잖아요. 이 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치, 서로 사랑해야지, 그거 다 알지,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이 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리고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막 기쁨으로 막 자발적으로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랑해 보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그 큰 상급뿐만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그 즉시 나에게 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나에게 아무것도 되돌려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기쁜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하는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선을 행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돕는데 본인이 더 행복한 거예요. 본인이 더 채워지는 거예요. 본인이 더 기쁜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파괴되고 왜곡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무언가가 다 남아져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히 회복되어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그냥 살 거냐, 이 차이일 뿐이죠. 그들에게 사랑이 왜 이런 작동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누구냐? 나는 사랑이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그 사랑의 일부를 가진 모든 인간은 사랑할 때 거기서부터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지키고 행하면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큰 기쁨, 이 땅을 살고 나서 이후에 나중에 상이 있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더라도, 아니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도 이후에 있을 상 때문에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보셨잖아요. 뭐 내 가족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래도 주변에 누군가는 사랑하고 도와준 적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기쁨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사랑 자체가 우리에게 상이 되기도 하고, 이 사랑을 베풀면서 그 안에서 나도 모르는 큰 기쁨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바로 주시는 사랑이죠. 연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습니까? 기쁨이 저절로 생기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근데 하나도 안 기뻐.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자녀를 낳고 키우지 않을 때 내가 그냥 생각했던 거랑, 내가 이제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누가 기뻐하라고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뭐 기뻐하면 돈 준다 그랬습니까? 기쁨이 생겨. 왜냐? 사랑하니까 기뻐하죠. 이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가진 이 사랑과 기쁨의 관련성이에요. 이것의 예외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겨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가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기쁨이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에는 다 기쁨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사랑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들이
그 경험들이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기쁨들이 체험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할 때 우리는 이것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 자체의 본질, 본성, 우리의 원래의 이 창조의 본질에도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통한 기쁨이 채워질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본질을 찾아갈 때 원래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도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정말로 뗄 수 없는 관계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기쁨, 이 큰 기쁨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충만히 지금 나누고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시작할 때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행동들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일상에서도 실제로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 기쁨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서로에게 나눠주고 격려하면서 해봐라. 진짜 기쁘지 않냐? 우리가 뭐 되게 좋은 일하고 되게 기쁘면 알려주잖아요. 이러한 사랑의 법을 여러분이 실천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서로에게 그 비법을, 그 경험들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 남는 건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했던 것밖에 남지 않아요. 뭐 더 갖고 싶어 했던 것, 더 쫓았던 것, 그게 그 당시에는 되게 중요했죠. 중요한 것 같았죠. 그런데 왜 그런 것이 남지 않느냐? 단기적으로 필요한 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한 것과 소중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은 그 뒤에 뭐 저희가 보진 않겠지만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이 얘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세상에 사랑이 사라져서 저와 여러분이 막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하고 공격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사랑에 대해서 세상은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뭔가를 해보는데 그 사랑을 찾아보는데 확실하지 않거든요. 진하지 않거든요. 오래가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이 뭔지 발견하고 맛보지만 너무 당연해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때도 많아요. 오히려 세상이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라져가잖아요. 세상은 사랑을 더 노래하고 사랑에 관심이 많고 정말로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세상에도 사랑은 여전히 있지만 그 사랑의 대상을 잘못 찾아가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말세에는 어려운 때가 온다. 세상은 왜 어려운가? 사람들이 사랑은 여전히 해. 근데 무엇을 하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무언가 채워질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돈은 그냥 우리가 아는 머니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욕심과 탐욕,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들이죠. 결국은 대상을 잘못 찾아가면 하나님의 사랑, 이 서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대상을 잘못 찾으면 결국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좋은 거냐? 말세의 어려운 때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또 그 사랑이 서로를 향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영향에 계속 받으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우리 서로가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면 이 미워하는 악한 세상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충만한 기쁨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큰 기쁨을 줄 것이다. 이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놓치고 많이 살거든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우리의 기도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을 위한 기쁨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이 이러한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고통의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보다 더 잘 나가는 것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가면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더 기쁜가?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서 누릴 기쁨도 더 적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세상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시는 이 기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짧게 기도할 텐데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아까 또 찬양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우리가 회복될 때 사실 우리의 신앙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 자체의 본질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 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주변을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느끼는 이 큰 기쁨, 이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음껏 누리도록 권리와 의무와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순간 정말 그 짧은 시간 내 육체에 1차적으로 느끼는 그 기쁨을 추구하려고 내 인생을 다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영원한 삶에 영원한 상과 영원한 상급이 예배되어 있는 그것을 위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성경의 이야기들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바라볼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하루하루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며 정말 미워하며 남들을 파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살리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그 큰 기쁨을 충만히 체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깨달을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참된 기쁨을 구하는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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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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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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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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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고백, 그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 안에 참된 기쁨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하루만 지나면 그 큰 기쁨을 줄 것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의 수많은 시간을 바치고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하루만 지나면 그 기쁨이 사라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 속에서 더 긴 기쁨을 찾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충만했던 그 기쁨,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원하시는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맛보고 경험되고 풍성해져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 또 믿음의 삶, 또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걸어갔던 하늘의 그 상급을 바라며 진짜 지혜로운 투자하는 청지기의 삶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이 기대하는 삶, 보람찬 삶, 또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우리의 기쁨을 구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질 것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손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가 또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한 주간에 우리가 모든 사용하고 쓰고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주신 온전한 축복임을 깨닫고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각양 모든 예물들, 또 기쁨의 예물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또 가정과 일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미래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누릴 때마다 흘려보내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함께 나누어 더 큰 기쁨으로 동참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또 약속하신 그 큰 기쁨을 바라며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으로 한 주간을 채울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지금도 땅 끝에서 수고와 또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그 기쁨과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섬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